우리 찾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도록 할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여기 앞에 나오는 어린 친구는 이제 옆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러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베풀었던 기억이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주변에 친절을 베풀 때 몇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데도 아무 대가 없이도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내 행동은 친절을 베풀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과 같이 마음은 뭔가 행동과 따로 노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친절을 베풀었을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것도 아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PPT가 넘어가네요. 오늘은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앞두고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도 평소와 크게 다를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굳이 다르다고 하면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여기 식사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많은 기적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남으셨는지 제자들에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는데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앞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이제 대야에 어, 세수할 때 쓰는 넓은 물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수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며.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를 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겉옷을 벗으셨다는 얘기이고, 네, 첫 번째 중요한 거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서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고 어, 벗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의미는 그냥 발 닦는데 겉옷이 걸리적거려서 그냥 벗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의미는 원어로 보게 되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는 이 당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의미를 함께 담아두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길을 걸어갈 때 바닥에서 먼지가 많이 묻고 발에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에는 주인의 발을 종이 씻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주인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그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 또한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발을 종이 씻겨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발을 씻겨 주었던 종은 그 집안에서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종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주인 되신, 제자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들의 발을 씻기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아마 이 문화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릎을 꿇으세요.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발 씻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는 베드로 앞에 나아가시게 돼요.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주께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은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께 제 발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그 깨끗하신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고백을 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누구보다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너가 이해하게 될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베드로의 발 앞에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또다시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만약 네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미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 그렇다면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함께 씻겨주세요. 이 말은 베드로의 의미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발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도 그렇고 베드로의 머리도 그렇고 베드로의 생각하는 자신의 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그렇다면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발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의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몸이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겸손을 실천하셨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슬픔과 고통,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보여주셨으니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 어, 아마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었어요. 하지만 제자들끼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많이 싸웠었어요. 어, 자신들이 내가 높아질 것이다. 또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네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섬겨주셨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사랑의 의미 그리고 도전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정신을 알려주셨어요. 섬김과 정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과 성도, 믿는 자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맺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발을 미리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미리 축복하셨고 사랑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끝내,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미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서 사랑을 알려주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물론 미운 친구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것보다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이 말씀이 되게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 남을 베푸는 것. 사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지. 옆 사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주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주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심할 때는 욕을 했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과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